성경 25장까지 읽으신 분도 계실 거고 혹시 읽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맞춰서 읽으시면 분량이 얼마 안 돼서 그리고 한번 읽으시고 이제 답을 찾으시면 오늘 제가 자료 하나를 드렸는데 이게 그 아담 창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 족장들의 요새까지 그치? 그 족장들의 살았던 연대기입니다. 여기 쭉 보시면 좀 보실 게 아담이지 빨간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아담 그 창세기 이야기가 아담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내려가서 요새까지 이어지지 이게 창세기 이야기들입니다. 족장들이 막 나오는데 아담이 그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지 130년 살고 셋을 놓지 그 다음에 거의 이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삽니다. 와 거의 뭐 이게 뭡니까 그 좀비도 아니고 뭐라 하노 이빨 요래 생기네 뱀파이어 안 죽잖아요. 거의 아담이 와 그럼 1000년 살면 좋으실까요? 근데 건강하게 1000년 살면 그건 괜찮죠. 근데 몇 살에 외모가 멈춰가지고 계속 안 그걸 1000년 동안 살면서 5만 꼴을 가봤을 텐데 그지? 근데 1000년 동안 건강하게 살면 좋은데 1000년 가까이 삽니다. 그리고 쭉 가서 그지 노아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죽습니다. 그지? 그래 죽고 노아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게 그 다음에 쭉 이어지다가 아브라함 저 뒤에 있지 아브라함은 언약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요 사이가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약 1000년이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약 1000년입니다. 그럼 나중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나오는데 다윗까지가 약 1000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족장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좀 보시고 그 여기서 볼 게 뭐냐면 이 아담, 셋, 에노스, 게나, 마랄레, 야렛, 에녹, 무설, 라멕까지가 아담이 살아있을 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아담 할아버지를 다 아는 애들이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지? 노아 같은 경우에 보면 아담이 죽고 나서 노아가 태어났는데 아마 노아도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담 에덴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걸 다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이 표를 보시면 전체 이제 각 족장들이 어떤 역사를 이어가는지 보실 수 있을 거고 한번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부터 보시면 한 장장 보실 텐데 자, 창세기 1장에서 2장 보면 자, 이 책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십니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3장에서 5장까지 그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인간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인간의 잘못 때문에 그 나라가 흔들립니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흔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그 나라를 다시 복구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장에서 9장 가시면 그 일을 언약을 통해서 하시는데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을 노아에게 주시고 희한하게 아담에게 주신 약속으로 똑같은 약속을 노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번성하라는 그 약속대로 노아에게도 번성하라고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쭉 됩니다. 그렇게 됐지. 이거 한번 보세요. 아담을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만드시고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 왕성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우르르르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지고 다시 노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놓죠. 다 쓸어버리고 노아 때 회복시켜 놓는데 또 우르르르 무너집니다. 그게 어디냐면 다음 4 가시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바벨탑을 씁니다. 근데 바벨탑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했던 말이 하와가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것하고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이래 또 무너지거든요. 이런 무너졌는데 그 무너져서 또 우르르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5장 그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또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또 이루어 가시고 쭉 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16장에서 20장 보시면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잇는 사람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7과죠. 창세기 21장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되어 있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완성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가지고 있었고 쭉 있었는데 이제 그 믿음이 크게 열매를 맺는 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에서 잡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서 믿음의 조상이라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를 바라시죠. 믿음을 왜 바라시냐면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하고 선악과를 딱 놓으시잖아요.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면 생명나무도 있었거든요. 근데 생명나무를 마음껏 먹으라 그랬어요. 동산 모든 식물만 너희들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너희들 죽는다. 죽는 게 뭔지 모르지만 뭐 좀 그렇다고 알고 있었겠어요. 절대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거거든요. 너희들이 먹지 마라. 그럼 너희들이 내 친백성이고 그 너희들이 지킨다면 내가 약속할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너희들 영광스럽게 세워줄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어기거든요.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평가할 때 아담이 나와 언약을 어겼다 이래 나와요. 불순종했다가 아니고 언약을 어겼다 이래 나와요. 그 언약을 어긴 이유를 가만히 보면 하와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하와가 뭐라고 하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면 사탄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은 사탄과 하나님이 정반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아담을 통해 전해들은 그 말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하고 약속했지 하와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 얘기를 했지 하와에게 선악과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지? 그 말을 안 믿었던 거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게 나왔고 그 불순종의 결과가 쫓겨났죠. 그렇습니다. 바벨탑 사건 보세요. 바벨탑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고 합니다. 노아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전에 다 했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 딱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했어요. 뭐였냐면 약속을 믿어라. 내가 너와 하는 언약을 믿어라.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시고 나중에 뒤에 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믿음 하나를 요구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지? 나중에 좀 희한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세상,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정의를 딱 내리십니다. 달라집니다. 희한하게 달라집니다. 에덴에서 하와에 대해서 정의 내리신 거고 쫓겨났을 때 하와에 대해서 정의 내리신 거 다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신 다음에 아내에 대해서 정의 내리신 게 다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에덴에서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정의를 내리셨냐면 너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게 남편이 홀로 있는 게 너무 외로워 보이고 좋지 않아 보여서 너를 두면 더 아담에는 내가 더 좋아 보이고 너는 특별히 아담에게 준 내가 준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돕는 배필로서 너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 아담 역시도 그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에 이 말은 정말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정의 이 정의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정의를 누가 내린 거냐면 하나님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담은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의 딱 그 뜻을 정한단 말이거든요. 수학에서 보면 정의가 있고 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의 그 다음에 정리 이래 돼 있는데 정의가 뭐냐면 반박 불가입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이건 그냥 진리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의거든요. 그 정의를 기초로 해서 어떤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정리거든요. 이 정리는 정의를 기초로 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정의는 진리에 막 정해지는 거예요. 그냥 딱.
그러니까 아담이 아내에 대해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 말 할 때는 아담 그때 죄짓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의가 딱 들어가 있었다. 온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가정을 바라볼 때, 사자를 바라볼 때, 지나가는 멍멍이 강아지를 바라볼 때, 온 피조물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를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내에 대해서 정의할 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동등배필이다. 그 정의가 딱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요. 근데 딱 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뭐랍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는 존재라는데 딱 바꿨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존재예요. 남편에게도 하나님께 다른 걸 주십니다. 너는 평생을 수고해 먹고 삽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 너희들에게 종을 주지 않는다. 같이 덤벼갑니다. 그치? 그 통치자로서의 정의가 사라집니다. 근데 그게 쭉 이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딱 가잖아요.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그래 정의를 딱 내리시면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이겁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뭔가 해서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막 하지. 그러니까 어떤 인간에게 어떤 욕심이 있냐면, 자, 창세기부터 지금 이 내용들 다 보셔서 답은 다 다뤄오셨죠. 내용을 좀 중요한 내용을 좀 뽑아놨는데, 인간은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중요한 것들에 대한 가치, 정의들을 다 내려놓으셨거든요. 인간은 이런 존재고, 인간의 공동체는 이런 것이고, 그 공동체, 인간은 이래 살아야 되고,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고, 인생은 이래 사는 게 맞고, 관계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요것이 그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리시는데, 이 피조물 인간이 참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이 나는데, 왕이 되죠. 그게 하와가 가졌던 욕심입니다. 나중에 아담도 넘어갑니다. 선악과를 나중에 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됐다 이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인간의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이래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걸 자기 기준으로 딱 대서 자기 식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게 무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뭐 뻗뜩 떠오르는 게 요즘 그 젠더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극도의 경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 정하고 유전자에 심어놨잖아요.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 상식적으로. 근데 이것을 인간이 재정의를 냅니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치웁니다. 인간 망가집니다. 이 정의를 내리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죄 무너지고 나서 그런 정의가 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정의가 새로워집니다. 회복을 시켜버리죠. 창세기에서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정의를 딱 내리니까 그대로 삽니다. 근데 죄 짓고 나오잖아요. 인간은 이런 존재야 정의를 딱 내서 인간 그래서 못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존재야, 불신자는 이런 존재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남편과 아내, 자녀, 뭐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지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주시잖아요. 남편은 어떤 존재다?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몸 주시고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야 되는, 아내는 남편이 그런 존재고 남편이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삶을 사는 게 너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그렇게 한 게 아내는 이런 존재고 남편은 그런 존재라 정의를 딱 내리시거든요. 그 정의를 내렸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회복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큰 실수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부터 그 가인이 나오고 라멕이 나오고 쫙 나오지 않습니까? 걔네들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자기들이 다 정합니다.
누구에게는 벌이 몇 배인데 라멕에게 뭐 잘못하면 벌이 몇 배로 간다. 지가 정합니다. 하나님 그걸 안 정하거든요. 그 라멕이 이제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이랬으니까 하나님 이마에 표를 딱 주면서 너를 상하지 못하겠다. 요 정도 얘기하시는데 쥐는 뭐 더 나와가지고 난 사람을 더 죽일 거야. 내 손대는 보고 막 벌을 몇 배 더 받을 거야. 하나님 그래 얘기 안 했어. 자기가 정해. 그래 정하지. 그 정의가 막 다 무너지다가 노아 때 하나님 딱 해보셨습니다. 당대 의인이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자. 그 말은 상식적으로 일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치? 그것이 노아, 그 사람들만 딱 살려놓는 거예요. 그거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생육하고 번성이랑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지거든요. 하는데 바벨탑 싸움에서 다시 재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한계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가 돼서 저 하늘에 닿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인간들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인간에 대한 정의를 자기가 내려버린 거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 역사가 또 무너지고 있다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복하십니다. 철저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이 사람 실수 많이 하지. 잘못 많이 하지. 여러분 그게 일상입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잖아요. 노아 죄인 아닙니까? 죄인 맞지? 당대의 완전한 말에는 이 말은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한 아버지, 평범한 남편. 여러분 평범한 남편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 같습니까? 보통의 아버지 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보통의 아버지 수준을 넘어갔을까요? 미달일까요? 저는 철저하게 미달입니다. 보통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특별한 존재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거. 그치? 당연한 거 아닌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천하만민이 저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다. 자, 의와 공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뭐야 도대체? 이 의와 공도는 도대체 뭐냐고. 그게 양심이고 상식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아비멜렉 나오잖아요. 안 읽으신 분이 헷갈린다.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이상한 왕이 하나 옵니다. 사라가 예쁜 거 보고 아이고야 사라 야 가서 저 여자 사라 그 여자 확 뺏어 오거든요. 꿈에 하나님 딱 나타나고 니 잘못 건드렸대. 딱 니 보내라. 그 사람 남편 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꿈에서 하나님 저 몰랐습니다. 저 몰랐는데요. 모르고 데려왔는데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의인도 벌하십니까? 이거 하나님 그러죠. 그래 알겠다. 네가 모르고 한 줄 안다. 일단 보내라. 아멘. 꿈 깨자마자 아브라함 불러갖고 네가 말이야 내한테 말싸면 네 때문에 내가 시끄럽다. 지금 우리 집안에 태가 다 다치고 막 네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미안하다고. 당신이 죽일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랬다. 그 실제로 내 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아벨이 좀 두 번 다시 그랬다. 아브라함 딱 기도하지 않습니까? 케이문을 열린데 보세요. 아비멜렉이 선택한 삶을 보라고. 그게 상식 아닙니까? 일반 인간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의와 공도의 삶은 뭐 탁월한 이런 게 아니라 일상에서 양심에 걸리지 않게 착하게 살면 된다. 그겁니다.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의와 공도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다움의 마지막 만신으로서는 양심에 걸리지 않게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라. 그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또 아브라함 보세요. 나중에 막벨라 불사하고 자기 안에 사라 장사할 때 그 해족소 이제 그 에브론에 가십니까?
사잖아요. 살 때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너무 존경스러운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지도자이신 당신이시오. 그냥 드릴게요.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랍니까? 아니다, 돈 줄게. 아, 됐다고. 제가 어떻게 당신한테 돈을 받냐고. 됐다, 받아라. 이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정당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지?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삶이 하나님이 내리신 인간의 삶에 대한 정의를 받아들이고 믿고 살았다는 거죠. 그 삶을 삽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정의를 그대로 맞습니다라고 믿고 그제 믿으니까 그것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 그 이후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정의를 인간은 자꾸 쳐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모든 인생의 가치를 자기가 정하고 이게 옳은 건 요거야.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래서 자기가 다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인간은 곤란한 지경을 겪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되게 하십니다. 그 역사가 쭉 이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그 정의는 이것이다라고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다 주시고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정의를 내리신 기독교 세계관이 있잖아요. 인간관이 있잖아요. 그지? 또 일상으로 들어와서 우리 개인 자신에 대한 또 우리 가족과 이웃에 대한 그런 하나님께 정하신 기준들과 정의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그거 바라십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를 통해서 세상을 살려가십니다. 참 미안합니다 이거. 창세기에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하나님의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려고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세상이 풍요를 누립니다. 마치 근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쫓겨남부터 온 세상에 지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그 다음 보세요. 다 무너지다가 노아 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 말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려고 했었고 노아만 딱 끄집어내시지 노아 한 사람이 그래 살았습니다. 노아 가족들이 그래 산 게 아니었어요. 노아 한 사람이 그래 살았고 나중에 보면 그 아들들이 하는 짓을 보면 아니라 노아 한 사람이 사니까 노아 8가족 딱 뽑으셔가지고 온 세상에 씨를 말리지 않지 않습니까? 종자를 딱 유지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가십니다. 그렇지. 그리고 쫙 이어지다가 다시 이제 그래서 나왔는데 광주에서 나온 다음에 그 이야기가 쫙 이어지다가 바벨탑 사람도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무너진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보세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을 순종을 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천하 만민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주시지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에스겔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에스겔의 성전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실제 이 땅에 이루어진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리스도인, 교회, 장차 이루실 새 예루살렘을 보고 예언한 거거든요. 그 환상입니다.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죠. 생수가 흘러나오면서 이게 나중에 강과 바다를 이루어서 그것이 흘러가는 주변의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집니다.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맞지?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수께로 이어집니다. 너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뜻대로 하려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를 그대로 받습니다. 근데 그 정의를 받아들일 때 힘듭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에 피가 섞일 정도의 고뇌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인다는 거 여러분 충만한 세상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정의를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기를 살아갑니다. 그지? 그리고 그 다음 제자들을 보세요.
유다,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를 안 받아들인 애였잖아요. 거부한 애였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메시아를 정의하고 예수는 이래야지. 또 심지어는 그 예를 들면 돈꾀에 맡은 그 돈꾀를 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향유 들고 가고 예수님 발 씻고 막 머리털로 닦았다. 그 여자 보고 그거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 주는 게 좋겠다. 예수님의 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여자가 옳다 이랬거든요. 가룟 유다는 틀리다 이랬거든요. 하와가 한 짓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명단에서 빠지고 유다를 통해서는 생명이 살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자기도 죽습니다. 나머지 11명을 통해서 나중에 맞죠 넣고 일하는데 이 11명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린 역사들 이어가시지.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인 12사도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데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아까 에스겔 성전 말씀드렸지. 에스겔 성전에서 그 성전의 생수가 확 흘러나가지고 모든 걸 살린 게 교회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가 바로 그 성전,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반석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예요. 진리였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딱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믿음이 죄 짓기 전에 아브라함과 하와가 가졌던 믿음이고, 이 믿음이 노아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께서 가지셨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인다고요. 그 정의를 받아들이는 게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은 흘러간다. 이후에 보면 스데반, 바울이 스데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스데반의 삶을 봤다고. 스데반이 그때 깨만 졌으면 바울 없습니다. 그때 사도행전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정의를 받아들이고, 정말 보면 빌립 같은 경우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갑니다. 들어가지고 심지어는 공간 이동을 시키십니다. 너무 신기한 일들이 사도행전에 있는데 훅 들어서 훅 데려가시지. 그 이디오피아 대신 만나지 않습니까? 전한 다음에 성령께서 그를 데리고 훅 사라지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때의 사도들과 집사님들은 하나님이 이거야 하면 아멘, 이거야 하면 아멘, 여기가 아멘, 가지마 아멘, 저 사람은 누구야 아멘, 이래야 돼 아멘, 무조건 아멘. 하나님의 정의를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역사들이 확 갑니다. 이 생명 살리는 역사를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늘 말씀드린 일상입니다. 일상에서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가장 가까운 가족. 하나님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인 팀이 있다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리잖아요. 저버릴 때 하나님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돌아오라. 근데 어느 한계 딱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를 열애버리십니다. 동일한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 걔들은 그냥 한 방 그냥 시범 케이스였습니다. 한 방에 날려버리십니다. 근데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네가 그거 먹었냐? 물어보시잖아요. 알고 계셨다는 거 왜 물어봐 하는 걸. 네가 잘못했지 이러면 끝나는 문제를 물어보세요. 그 말은 고백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지.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그럼 더 하나님 어쩔 수 있을 줄 몰라. 그지? 그리고 그 뒤에 쭉 지나가다 보면 그 노아가 방주 지는데 약 130년 가량 걸렸다 보거든요. 산꼭대기에 배 짓고 있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역에서 지금 요트 하나를 막 만들고 있다 생각해요. 야, 뭐 하세요? 물어볼까요? 이유를 물어보겠죠. 이상하니까. 130년 동안 기회를 주셨다고. 그 하나님의 정의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바벨탑 보십시오. 바벨탑도 한 방에 보내지 않습니까? 내려와 보시고 어찌하는지 보시고 결국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면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유황이 떨어져 멸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정의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냥 악해서 그냥 멸망받았다 생각하시지?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크게 주셨습니다. 그럼 뭔지 아십니까? 뭐가 없다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정의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들 동성연애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다 벗어났고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어. 안에 엉망이었습니다. 롯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롯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 인간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재판관 역할을 하네? 그러니까 기준을 막 제시했겠지. 이래 살면 안 된다고. 롯을 보냈어요. 이미.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그 위기를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손님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막 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부합니다. 쓸어버리십니다. 쓸어버리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이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떠난 집단들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기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여서 열심히 살던 사람도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못 가다가 한 번씩 이게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버리시면 아니에요.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돌이키라고. 그게 1, 2년이 아닙니다. 오래 수십 년 걸릴 때도 있어요. 참으십니다. 근데 딱 이것이 어느 기준에 딱 가잖아요. 그럼 딱 치십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 기준을 떠났습니다. 그 정의를 벗어났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딱 들어가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의 말, 행동, 관계 양상을 딱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 있어요. 인간에 대한 가치, 관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기준 분명히 떠나 있습니다. 그 떠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겠습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 힘든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가 아버지로서의 해야 될 자리를 분명히 떠나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양심에 비춰 봤을 때 일반적인 보통의 아버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떠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모르냐면 저는 아버지하고 살가운 축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하고 운동한 기억이 전 한 번밖에 없습니다. 딱 한 번. 제 아버지하고. 그때 남항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버지가 야구하잖아요. 그때 야구 한참 유행할 때 우리 집 부자였어요. 배트, 포속 다 있었어요. 그날 뭐 이상하게 맨날 집에서 안 계신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버지 늘 뭐 이상한 먼 어른이었습니다. 공정하게 많이 앞당했으니까 이랬더니 야도 야구하러 가지고 갔어요. 공을 치라 때 자기가 받아줄 거라고 쳤지. 빵! 붕! 나랑 죽으러 간다 고생하셨어요. 딱 그때 한 번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아들하고 놀아준다는 것이 뭔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안 놀아줘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억수로 잘못된 거죠. 심지어는 사회 간다고 했잖아요. 예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요만한 애였습니다. 초등학교 몇 살입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돌잔치 신방 가신다고 부교육자들 같이 가자 했거든요. 그때 딸이 입원했다는 소식에 들렸어요. 그러면 진짜 그 아버지고 목회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딸한테 가야 됩니까? 돌잔치 가야 됩니다. 전 돌잔치 갔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냐면 목사님 보좌에 부교육자는 철저하게 내일 접어두고 담임 목사님 옆에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하셨으면 가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 기준이 그랬거든요. 제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은 당장 스톱하고 바로 거기 가는 거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수석 부목사님과 여전사님이 저 대신 간 거야. 돌잔치 마치는 거 가고. 공감사 안 오셨습니다. 한 사람이 안 왔고. 수석 부목사님 이래가 나와요. 그분이 윤성현 목사님이 저번에 와서 오셔서 제 큰 사람.
그렇습니다. 얼마나 애들이 힘들었겠어요. 예사하고 살갑게 대화 전화로 깊게 하고 한 게 며칠 안 됐습니다. 몇 년 전이 아닙니다. 며칠 전입니다. 억수로 잘못된 거지. 가정 안에 생명이 있었겠습니까? 하죠. 그게 일반적인 아버지입니다. 그게 보통의 아버지입니까? 진짜 레벨 낮은 아버지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 생각했어요. 그 목사님들의 가정들을 보면서 저분들 가정에서 한번 열이라도 살고 싶다. 진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어떤 건지 보고 싶다. 그런 욕심들이 늘 있었어요. 저는 그걸 못 보고 자랐으니까. 그렇다 해서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고. 모르면 안 하거든요. 근데 모르는 게 타협 거래가 절대 안 됩니다. 생명은 안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고 사랑과 정서와 신체와 사회성과 모든 것들을 공급하면서 돌보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한 정의의 내용들인데 그 정의를 모르고 알아도 거부한다. 그러면 가정에 생명이 없습니다. 분명히 없을 겁니다. 제가 그걸 겪었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가족들은 억수로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걸 몰랐다는 거죠. 뭐가 문제인데 일어났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정의를 떠난,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서 흘러가지 않는 그 현상이 오늘의 일상의 구체적인 여러분들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내려졌고 그 정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원리로 쫙 이어져서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의 일상으로 가야 됩니다. 훈련 많이 받으실 때 있으시잖아요. 그 훈련 많이 받으신 걸 가지고 일상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일상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웬만하면 훈련을 많이 안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훈련 받으러 온다고 일상을 못 살아. 남편과 아내가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표현하고 말하고 얘기하고 자녀들을 만나서 자기가 대화법을 배우고 자녀 양육을 배우고 바른 부모 양육태도를 배웠다면 그 양육태도에 대한 지식과 훈련을 가지고 자녀에게 다가가서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훈련을 한다고 그걸 다 뺏긴다? 훈련 받을 의미가 있나? 훈련이 무슨 의미야? 그냥 훈련만 받았다 뿐이지 실습을 안 해보면 그게 자기 때 돼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 창세기 1장에서 25장에 나오는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 요 정했지. 요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일상으로 가져가셔서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그것이 옳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에는 굉장히 칠 겁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싫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인간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자기 틀이 아닙니다, 여러분. 틀 다 빼도요, 싫습니다, 그냥 싫습니다. 그게 막 정확한 겁니다. 아이들, 거짓말 안 가르쳐도 거짓말 하죠. 요만한 꼬마. 그죠? 왜 거짓말 합니까? 그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고 싶고, 참을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것이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지 아니면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부정적인 사고체계, 뭐 그런 믿음의 틀들, 무의식에 대한 틀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진짜 깊이 들어가면 죄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정의 나쁜 겁니까? 그 정의가 맞는 거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자, 내 속에서 경험되는 걸 한번 떠올려보세요. 싫죠? 그렇게 하기 싫죠? 이게 죄송해요. 이 싫음에 여러분들이 치여버리시면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생명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 절대 생명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생명을 흘려보내고 싶은데도 우리가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싫습니다. 근데 이 시름을 오늘날의 여러 학문들은 상처다, 뭐다, 이 습관이 그럴 때 이런 걸 다 맞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이제는 결단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지금 아주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야가 자꾸 밤에 가면 축구를 하고 싶대요. 어젠가 어저께인가 야간 경기를 했습니다. 축구공을 얘가 당근에서 해가지고 제가 어디 사왔더라고. 그래갖고 축구하러 가서 좀 피워 주겠네. 밤에 시커멓잖아요. 그 운동장에는 스포트라이트도 없어. 가톨릭 때문에. 가시. 처음에 가기 싫다니까 다 삐져갖고 안 간다고 방에 들어갔더라고. 그래도 좀 좋은 아빠가 되려면 아들하고 놀아줘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아버지 되시는데 아이들하고 놀아주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 꼭 놀아주십시오. 세인이하고 좀 놀아주세요. 집사님도 이제 장차 이세를서 노는 연습하셔야 그래갖고 운동장 갔잖아요. 시커멓게 안 보이잖아요. 휴대폰 켜고 라이트 켜고 축구 차고 막. 제가 축구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패스 정도. 얘는 축구 잘해. 패스하고 막 하는데 제가 또 체급이 있잖아요. 다 부딪히더라고. 탱 튕겨나가네. 트랙 넘어지는데 그래도 좋아하고. 막 어제도 축구하고 싶은데 그게 밤 10시 축구하고 싶은데 막 무르고 다니더라고. 야야 도저히 나오네. 오늘도 가면 또 축구 이럴 건데 오늘 한 9시 반쯤만 좀 갈까? 가도 되지 않을까? 싫거든요. 제 마음은 싫어요. 싫어서 안 갈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싫어요 그냥. 근데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이 생명이 흘러가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 그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싫은 마음을 꺾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요거를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세상에 많은 학문들은 상처다.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얼마 좀 필요하고 그제 상처에 대한 다rum이 필요하고 그럼 상당히 시간 좀 알고 수련을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고 치유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문제를 다 합치면 그죠? 근데 성경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쳐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단순합니다. 근데 친다는 게 뭐냐면 말씀드렸지. 주먹으로 자기 눈밑 들고 빡 때리고 말 안 들으면 저 정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치는 거죠.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래 얘기하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말하면 하기 싫었는데 한 번에 많았습니다. 날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 사도 바울이 죽었냐면 자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제가 말씀드린 맥락이 있잖아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언약의 내용을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주변 다 죽고 결국에는 자기도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는 그렇게 된다. 그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는 표현을 써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우리가 좀 싫을 때가 있잖아요. 요나 선지자도 가라 할 때 그래 싫었잖아요. 억수로 싫은데 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 그 안에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순종은 해야 되겠고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해도 되지. 그게 한 겁니까 그러면? 예,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속에 헷갈리는 건 것 같아요. 맞아요. 상처를 다루는 분들의 실수가 뭐냐면 자연스럽게 된다는 말을 쓰거든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상처가 나오면 이게 어느 정도 나오면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인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인내라는 말이 있던가요? 눈물 속에 참는다, 견고하게 참는다, 그 말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말한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사자밥으로 자기 머리 디미는 거, 그 눈물 속에 참고 견디는 그 인내를 상담하면서 얘기하던가요? 안 합니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합니다. 이 결정론, 인간을 기계로 봅니다. 상처를 요래 치료하고 요래 다루고 요렇게 하면 넌 요래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요래 따라와. 그러면 자연스럽게 돼. 아주 쉬운 방법이죠. 자연스럽게 된다니까. 나으면 된다니까. 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다. 근데 이 상황에 넌 참아야 돼. 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래야 이 답이 나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를 누렸던 게 이 단순한 때문이었어요. 이분들은 진짜 성경을 했거든요. 딴 거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어쩔 때는 아는 게 없는 게 복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진짜 성경 말씀밖에 없고 다 아는 게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아멘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울었던 거예요. 하나님 하기 싫어 죽겠고, 저 인간 때리시고, 집에 들어가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갈구고, 저는요, 또 멍석말이하고 띠띠받고 왔는데, 하나님 이래도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참으라, 우라. 이래 안 하고 성경에 보니까 참으래. 원수를 사랑하래. 운다고. 방법이 없잖아요. 펑펑 운다고. 미치겠다고. 하나님을 참으라고. 돌아버리겠다. 그러니까 펑펑 운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선조들의 그 예배당 마룻바닥, 하얀 자국들이 다 눈물 자국이 있어요. 그 고난 속에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쳐서 복종시켰고, 치유해서 복종하거나 뭐해서 복종하는데 복종이 그런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 관계 속에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해야 돼. 그분들은 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그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서 몇 대 자손들에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온 일들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성경 외에 너무 많아요. 너무 다른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덮어놔놓고 딴 걸 봅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이 단순한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다른 거를 보면서 이것도 알아야지. 뭐 이제는 뭐 감기 치료할 때 뭐 기도만 하냐? 약도 먹어야지. 이런 예를 들면서 다른 걸 넘어가죠. 성경은 뭐 그렇게 단순하게 막 무식하게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어떤 여전사님 대학생 때 수련회 갔을 때 시골 그 농활 같은 봉사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순교할 뻔했어요. 두두두두 소독이 하다가 꼬리다가 불이 푹 붙은 거 기계 확 타서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꺼져서 살았는데, 그 여전사님이 딱 올 때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헌신적인 거예요. 결혼도 안 하시고 평생을 시골에서 그 교회를 섬기시고 어르신 섬기시고 농업 도와주시고 물어봤어요. 전사님 뭐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대단한 대답을 기대했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 평생을 들여서 저 마지막 날을 보면서 저는 인내하는데 이 말 나올 줄 알았거든. 뭐라고 했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근데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아주 한동안 생각했어요. 표정하고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자동차 뒤에 트렁크 뒤에서 딱 그 얘기했던 게 여전사님. 안 떠나요. 너무 충격적인 대답이에요. 진짜 헌신됐습니다. 딱 보면 와, 저건 순교자다. 성인이 따로 없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한다. 딱 표정이 기쁜 표정이 아닙니다. 딱 짜증나는 표정으로 마지못해 하죠. 또 그거더라고.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안 잊혀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되게 솔직하신 것 같아. 보통 안 그러시죠. 저건 뭐지? 나 한 번 대답 못했어요, 그냥. 그리고 너무 이것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못해 하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답이다. 결국엔 그게 답이다. 마지못해서 한다. 그분 정말 솔직한 자기 마음의 고백이었어요. 하기 싫지. 돌아버리겠어. 떠나고 싶고 버리고 싶고 내가 많이 사람들을 쓰이라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셨고 사명을 주셨고 거기서 참고 견디고 네 뼈를 거기 묻어라 이렇게 딱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 그래서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이는 게 뭔지 또 하나님의 정의하신 일상에 많은 그 가치들이 뭔지를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지를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법 배우는 거고 그래서 부모의 양육태도 배우는 거고 그래서 부부 행복학교를 하는 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예를 들면 부부관계가 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 표현하는 거. 제가 참 사랑 표현을 못해요. 딴 사람한테는 잘해요. 근데 우리 아내한테는 그래 안 해요. 참 희한해. 그래서 저를 모델로 삼으시죠. 진짜 저는 나쁜 남편이었어요. 아내한테 뭐 사랑한다, 뭐 살갑게 하고 꼭 보내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한 번씩 그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제가 신방 안 간 사람 유일하게 한 사람 상무. 평생에 신방 가본 적이 없어요. 직장에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했었습니다. 집사님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 안 된 겁니까? 아내가 직장 가서 힘들게 사는데 한 번도 찾아가서 밥 한번 사준 적이 없어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그러면 됩니까? 근데 저도 민정이 만나기 전에였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민정이 잘 만나고 났어. 했으면 가는 게 맞겠죠. 그치? 맞지? 가야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렇게 그 원해서 그래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 얘기를 하고 하면 가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고 그치?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 해야지. 그건 몰랐다. 세상에 별로 할 리가 있나? 맨날 목사다 목회자라는 뜬 구름 잡는 거나 잡아가지고 막 실제로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지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그래 아내한테 사랑 표현하고 그죠? 그래 얘기하고 커피 한 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커피 한 잔을 다시 드렸어요. 믹서 찬 걸로 드시려고 따뜻한 걸로 드시려고 2개 넣을까 하나 넣을까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넣고 물은 좀 적게 따뜻한 걸로 그래서 또 물도 예전엔 정수기 따뜻한 물 하니까 자기는 따끔한 걸 좋아한대. 정수기 물은 조금 안 따끔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커피포트에 정수기 물 뜨거운 거 받으면 빨리 끓잖아요. 머리 써가지고 한 컵 딱 끓여가지고 싹 타줬어요. 그거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참 무심하다. 또 사모님이 그렇게 내하고 운동하고 싶어 했는데 딴 사람하고 운동하면서 사모님하고 운동하고 얼마 전부터 헬스장 같이 가시겠습니다. 제가 바쁘니까 점심시간, 식사시간 빼가지고 가거든요. 아니면 저녁시간 늦게 가든지 아니면 조깅하러 조깅은 저 혼자 합니다. 딴 사람 뛰기 싫어가지고 얼마 안 됐어요. 얼마나 무심한 남편이. 진짜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에서 억수로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언약의 생명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언약의 생명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주변 죽습니다. 억수로 삭막해집니다. 이게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나중에 보십시오. 아담이 하와에게 그 생명을 흘려보내를 하지 않았을 때 가인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 밑에 라멕이라는 희한한 인간이 나오고 피 흘린 역사들이 이어집니다. 작게 시작한 것이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남편 얘기만 하니까 좀 뭐 저는 아내가 아니니까 아내분도 잘 하겠어요. 이제 하기 싫지 않아요.
근데 하기 싫은데도 요즘 제 사모님도 참 하려고 했습니다. 저한테 잘하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게 그렇죠. 뭔가 남편한테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기준이 이제 여성들이 이제 워낙 이렇게 그게 세지- 폐미로 흘러가 버리는 좀 이렇게 세졌잖아요, 많이. 평등을 넘어서 이제 여성적인 부분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이게 와이프한테 져주는 게 가정을 살리는 거다. 뭐 막 그런 식으로 남자들도 많이 생각하면서 이제 져주는 게 아니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너무 강해지는 거.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에게 져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상한 거지. 뭐 저기가 아무 싸움 하나 전쟁한 거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인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걸 잘 모르거든요. 못 봤으니까.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 사랑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갑게 대하고 뭐 결혼 기념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데이터 속에 이게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에 꼭 보내는 거 표준형 더 있어요. 한 사람 안 믿어 그거. 견지사님 나도 안다. 데이터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뭔가 저희도 모델이 없다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는 게 무조건 얘 하는 건지 그래서 그런 게 헷갈리는 거죠. 모델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스린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남편을 존경하는 거 있잖아요. 존경하는 표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통해서라든지 뭐 부부 학교라든지 남편 아버지 학교, 남편 학교, 아내 학교 그래가지고 몇 가지 아니더라도 그지. 제가 그 주일에 말씀드린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해도 뭐 큰 거 그거 안 쉬울 거예요 그거. 시장 보러 같이 가는 거 쉽습니까? 시간 빼갖고 피곤한데 누가 TV 보고 있는데 그 시장 보러 같이 가고 안 쉽거든요. 그거 하는 거 안에 자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지? 그리고 밤에 이제 딱 오면 두 분이 이제 같이 경제 활동을 하시는데 두 분 다 피곤하시잖아요. 그럼 누구 하나 섬겨야 돼. 섬기는데 딱 오시면 뭐 밤늦게라도 그지? 들어오면 그 남편이 아내한테 아이고 오늘 많이 피곤했잖아요. 뭐 그런 일 없었나? 가지고 대화해주고 그럼 아내도 남편은 아이고 수고했죠. 고생했습니다. 잘 지냈어요. 이렇게 말 한번 건네주면 연습입니다 이거. 연습입니다. 하면 제가 예언을 할게요. 그거 하면 닭살도 이게 뭐지? 와 이거 진짜 이상한데. 근데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 할 때 이상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되고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받아주셔야 돼요. 받아주면 이제 배워갑니다. 새로운 삶의 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새로운 관계 틀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좀 어색하냐면 원래 틀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안 좋은 틀이었잖아요. 스스로도 안 좋다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제발 이거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데 사람의 본성이 뭐냐면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진 그것을 깨트리기 싫어합니다.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나쁘지만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요거를 깨트리려면 뇌도 새롭게 해야 되고 우리 안에 뇌 자체도 새로 만들려니까 이걸 뇌가 싫어한다고. 그리고 우리의 습성 자체도 안 좋은 거지만 틀화된 걸 벗어나기 싫어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이 습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를 깨트리려고 애쓰면 깨집니다. 뇌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바뀝니다. 바뀌고 우리의 관계 양상도 바뀔 수 있습니다. 바꾸려고 애쓰셔야 돼요. 우리가 바꾸려고 애쓰면 이제 그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양상들이 만들어지면서 실제 생명이 오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위로와 힘을 얻고 집에 가고 싶고 오고 싶고 그리고 서로 또 의논하고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힘들 때는 그냥 같이 앉아있으면 됩니다. 앉아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테이블에 같이 앉아있든지 거실에 같이 앉아있든지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안방에 TV를 두시면 안 됩니다. TV를 굳이 두고 싶다. 거실에 두십시오. 가족들이 함께 보게. 컴퓨터도 절대 애들 방에 따로 두면 안 됩니다. 애들 가면 자기 방 들어가 버리거든요. 밖에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같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부부는 그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앉아서 TV 보고 그냥 웃더라도 서로 대화 그렇게 같이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쭉.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책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필독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희가 아마 그런 게 문제이지 않을까요? 뭔가 부모님, 그러니까 기독교인 부모님 모델 이런 거를 이렇게 조금 어떻게 서로 이렇게 존중하면서 살아가는지 그치. 제대로 모델을 맞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만 들었지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내가 이렇게 일상에서 한다는 것도 조금 어색하고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모델에 대한 자세하게 나온 책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그거를 주일에 우리 모였을 때 한번 구체적으로 연습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부부끼리 앉아가지고 프린트 딱 해가지고 연습 시작하면 서로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남은 선생님도 뭐 데리고 싶어가지고 재밌는 거 한다고 가자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 연습해보고 집에 가서 또 연습해보고 잘 됐는지 와서 점검해보고 그치? 또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는 것도 연습해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그 전체 내용 봤는데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빨리 넘어갈게.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자 30페이지 보시면 하나가 창조 나오지? 창조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이 정의를 내려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정의대로 온 피조 만물, 그리고 특별히 대리통치인 사람이 그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대로 따랐을 때 에덴은 진짜 살기 좋은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31쪽 지리적 나이테 밑에 보면 에덴 동산 나오지? 에덴 동산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다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각하고 실제 일상의 삶에서 실천했을 때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에 대한 정의를 따르고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의 양식을 따르고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모습을 순종하며 따를 때에 그것이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들 중에 좀 추가해보면 자신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인생의 목적에 대한 정의, 참 인간됨에 대한 정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정의, 세상의 원리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에덴입니다. 진짜 행복한 게 뭐냐? 우리는 많이 듣고 자랄 때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 돈이 많아야 뭐 잘 살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평생을 그걸 추구하다가 정말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줄로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상, 타인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인생의 목적, 참 인간됨이 어떤 것인지, 정말 불행한 것이 뭐고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그 세상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 진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면 타락과 심판 쭉 나가는데 아까 이 말씀드린 내용이 쭉 이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인데 이렇게 쫓겨났던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의 말씀 믿음, 하나님의 정의를 믿지 않고 저버렸을 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생깁니다. 이거를 우리 성경 안에만 있는 이야기를 보지 맙시다. 자, 보십시오. 아담이 에덴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치? 여러분이 아담이 됐다 생각해보세요. 하와시고 아담이시고 그럼 에덴에서 이래 막 사자보고 이러봐라 이러고 뭐 가서 저 강아지한테 좀 갖다 주었나 이러고 막 살았다고 이렇게. 그치? 그리고 노아가 돼가지고 뚱뚱뚱뚱한 배를 만들고 있어요. 예?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갈대아우로 떠나가지고 더 가나안으로 걸합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특별한 어떤 역사의 이야기가 없고 그렇지. 그 사람들이 되어보면 그게 일상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일상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일상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 삶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들의 일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났을 때 그들의 일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은 일상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다르니까 삶의 모습이 달랐을 뿐 그들의 일상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일상 이야기에는 모습은 다르지만 원리가 있겠지. 그 원리를 그대로 따와서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을 시킵니다.
이 원리를 발견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녀를 데리고 저 금정산 꼭대기 올라가고 잡는다고 이래 못합니다. 그런 건 하나님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를 끄집어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하신 분이 없고, 그 다음에 34쪽 넘어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들을 통해서 고통하는 세상을 살리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를 잇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개인과 가정과 사회 국가로 확정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 1차 하나님께서 고통하는 세상을 살릴 때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1차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2차가 노아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다윗이죠. 이 다윗은 오늘 성경 읽은 다음에 안 나오지만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자들, 이게 이어져서 우리들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믿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분의 정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맞다. 그게 맞는 거라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 또 하나를 믿고 기다리셔야 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어떤 그 장소나 여건들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역사로 역사하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 관련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런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셔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하고 이렇게 만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거기에 생명이 흘러가게도 만드시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까지 다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청소년들의 고민이 그겁니다. 청소년들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 얘기하지. 아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기다려봐라. 어떻게 할지 모른다. 어떻게 할지 모르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그 다음 하나님이 알아하셨습니다. 그건 아빠도 모르고 야얘기인데 아빠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 기다려봐라. 깝깝하지만 네가 하나님 편에 먼저 서는 게 중요하다. 서 있다 보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역사하셔서 쭉 해결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그래서 그 무지개 언약 나오고 쭉 얘기 나오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해서 회복하시는데 인간의 죄성은 다시 한번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져서 끄집어 당겨갑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바벨탑 쌓은 그 중심과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중심이 똑같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정의를 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흩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깨트려집니다. 네, 그 역사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하고 창세기 11장 6절이 같은 의미입니다. 한번 창세기 3장 22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불칼 팍 돌리지 않습니까? 자,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영생한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망가졌는데 이 망가진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이 사람 영원히 산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이상한 나라 된다. 서로 물고 뜯고 처참한 환경이 생길 거다. 그걸 딱 막으신 거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셔야 되니까 더 이상 치닫지 못하도록 막으신 비상조치였거든요. 자, 창세기 11장 한번 보세요. 바벨탑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의미 비슷합니다. 11장 6절을 보시면 1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딱 같잖아요. 이거 이대로 놔두면 쟤네들 무슨 짓 할지 모른다. 못 막는다. 자기가 왕이 되고 내 정의를 다 보러 저것식대로 정의를 내릴 건데 각자 인간이 다 다른 정의를 내릴 건데 그럼 전쟁 안 일어나겠나? 그럼 서로 물고 뜯고 다 죽일 거다. 여기서 막아야 된다. 그래서 막아버리시고 흩어버리시고
똑같은 게 반복이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게 반복이 됩니다.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 백성들이 더 치다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속을 완성하시는 그게 이게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 인간이 확 망가지는 걸로 가니까 그때 탁탁탁 쳐내시는 거지.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겪을 시기가 잘 없을 거고 이렇게까지 치달아 가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 한번 말로 하시다가 그 다음에 여러 하시다가 겁을 팍팍 주십니다. 그래갖고 겁나게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끝까지 가게 안 하시는데 처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리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정의를 이래도 괜찮아 하고 자기가 그 길을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겠지. 그때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설교나 묵상이나 자기의 양심이나 이런 걸 다 그치십니다. 계속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환경을 치십니다. 뜨끔뜨끔하게 만드십니다. 그래도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조금 더 세게 탁 치십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더 길게 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래도 안 돼 죽겠구나. 힘들겠구나.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돌이키고 자원에서 변화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벌어지죠. 그게 더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딱 싶을 때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인간도 알거든요. 이거 진짜 곤란한 상황이다. 이래 일단 내 죽겠다 싶거든요. 그때 인간 잔머리 굴립니다. 그거 피하고 싶어가지고 그거 안 당하려고. 근데 꼭 기억하세요. 그 인간의 잔머리는 하나도 안 통할 때가 옵니다. 심지어 우리 옆에 사람들이 이래 봤을 때 와 진짜 억울하겠다. 야 어째 저 인간이 이 일을 이래 꾸며가지고 저렇게 속속 빼앗아나가나. 답답한. 하박국이 말했던 하나님 왜 악인은 이래 흥하는데 의인은 왜 이래 되는겨. 이 한탄이 나올 정도로 인간은 잔머리 굴려서 갈 수 있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안 되었다 하면 인간은 온갖 잔머리 굴러가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봐라 어떻게 될지. 결국 하나님 묘할 거예요. 진짜 그렇게 오피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고집피며 갔을 때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 환난과 공고가 있게끔 만들어 버리십니다. 왜 그걸 하시냐면 비상조치입니다. 더 가면 더 망가지거든요. 구제불능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거고 바벨탑이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만든 거고 노아의 홍수 때 한번 쓸어버리시고 포로로 잡혀가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비상조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비상조치를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있다면 이제 빨리 돌아와서 빨리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 일상 가운데 받아들이고 빨리 연습해서 빨리빨리 그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바벨탑, 바벨 그런 거 있죠. 그리고 5장 아브라함 부르시고요, 그치? 가십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다음에 한번 언급해요. 6번 언약의 무슨 누군가 해서 아브라함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그랬는데 소돔과 고모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셨는데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상식입니다. 진짜 상식적인 삶입니다. 양심에 걸리지 않아요. 그 시키면 가만 보세요. 별거 아니잖아요. 인간이라면 저렇게 사는 게 맞지. 이거 아닙니까? 그 앞부분이 좀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만으로 여기지 않고 그거는 뭐 신자에게만 통하는 거지만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나머지 살간도 걷다. 딱 보면 인간이라면 그래서 사는 게 맞지. 불신자들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성령의 열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세상도 인정하는 거다 이거. 상식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 자비, 연속, 충성, 온전 이런 게 다 상식적인 인간다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지? 그거를 그 다음에 7과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완성되어 있는데 7과에서 마지막이지. 아브라함이 믿음을 완성했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갈대우로 해서 하나님께서 콜 하셨을 때부터 나중에 이삭 낳고 자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씩 조마조마하고 타협한 적은 있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 땅, 후손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가 나중에 뭐 하와 하갈 취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했던 거예요. 사라를 통해 준단 말이 없었거든. 사라 말이 일리가 있다고. 하나님 주신다면 쟤를 줄 수도 있겠지. 아멘하고 그랬던 거예요. 부인이 또 그대로 다 하니까. 당시의 풍습이었고. 그 나중에 뭐 사라 때부터 다 항상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완성되었다기보다는 이제 그를 통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를 믿는지 테스트를 다 통과한 거지. 정말 저 사람이, 그러니까 이삭을 이래 잡잖아요. 잡기 전에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아브라함 그런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내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왕을 주신다. 메시아 주신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내고 이삭을 잡으란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는데 왜 잡아야지? 오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결정을 내리지.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통해 하신다. 그래. 이삭을 통해 하신다는 분이 이삭을 잡으란다. 이유가 있겠지. 이삭을 통해 하겠지. 내가 죽인다. 죽이려서 죽였다. 다시 살려내겠지. 살려내서 하든지 무슨 방법을 하겠지.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야.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다고 해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 그런 분이다, 이거는. 그런 능력도 있고, 신실하다, 확실하다. 이걸 확 믿었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다. 믿음을 가지고 의인이다. 그랬지. 그래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꿈을 가지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내가 시키는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이 사람이 의와 공도를 일상에서 행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제 그 약속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상처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상처,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 이 얘기를 좀 한동안 좀 멈췄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걸 좀 그만했으면 어떨까. 너무 우리가 거기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뒤로 놔두고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나의 많은 것들이 막 역동이 일어나고 이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아멘 하고 막 아까 그거 마지못해 하는 거지. 이런 것처럼 진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이러면 이래 주시겠죠. 하나님 이게 맞죠. 이래야 산다 하셨죠. 에이 진짜 믿으니까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믿으니까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반응을 해본다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 얘기를 성경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7절까지 한 주 1주차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5분? 26분인데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유다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쨌든 그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관점에서 결국은 자기 생명까지 그걸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거잖아요. 예, 사탄입니다. 그게 사탄의 자식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저는 그냥 조금 그러는데 일상에서도 우리가 어찌 보면 정말 뭐 대단한 목사님이었고 어떤 목사님인데도 솔직히 자살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 유다와 같은 입장일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유다는 확실하게 지옥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에서 사탄 자식을 다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자살의 원인 중에 이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병이지 않습니까? 하는 거 알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님 알죠. 알아서 우리는 몰라요. 솔직히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알고 병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 그런 경우는 구원받는 게 맞고 막 진짜 앞에 눈에 뭐 이상한 게 비고 이런데 막 칼 들고 쫓아오는 게 실제로 내를 보인다는 생각이 없죠. 도망가지 절벽을 끼꾸지.
그지? 그런 망상이라든지 정신착란이 이런 거 걸리면 그래 될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안 믿는 분도 있어. 실제로 예수 안 믿는데 목사 되고 장로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살하잖아요. 좀 지울까. 근데 이걸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만약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이렇다가 쫙 적어보면 끝이 나는 건데 그렇진 않거든. 그렇지 않거든. 옛날에 실제로 뭐 마카베라든지 그 위에 예수 믿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린 사람들도 있었어. 또 전쟁하다가 그지 뭐 자기를 폭탄 들고 나라를 구하겠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인 자살한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받기를 바라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맞아.